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사랑 안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으로 또 평안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지혜로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 원합니다. 보름에 공부하기 위하여 찾아온 귀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찾아오고 우리와 함께 한 가족 되어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복 주시되 그 믿음이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학업에 열중하여 모든 그 원하는 소망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히 쓰임받는 젊은이들로 준비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주일 학생들과 청소년들과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잘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필요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한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으며 나눌 때에 말씀을 나누는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또 우리 청소년 학생들은 선생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독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8절로부터 11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는 자는 성령을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리라. 이는 자는 죽지 않으리라. 아멘.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지난 주일에 첫 번째로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를 이어서 두 번째 편지를 받은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한 가지 책망도 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으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 처음 행위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감격했던, 감사했던, 그래서 이웃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는데 발람의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일시단결해서 악한 자들을 시험해보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들을 배격하는 과정에서 참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열심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형제의 사랑까지도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열정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사랑이 없는 차가운 그 믿음은 오히려 책망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죠. 뭐라고 권고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3R 원리라는 말을 했었죠. Remember 하라고 했고요, Repent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Repeat 하라.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새로운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촛대, 램프스탠드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 말은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는, 교회 본질을 거두어가신다는 두려운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없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긍휼을 저버린 자칭 나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 고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은 내 눈에 보이는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내 혈육들과 가족들,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단과 거짓 사도들의 미혹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며 거짓들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억울함을 당하고 배척받고 죄악에 맞서 싸우다가 때로는 시련을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큼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면서도 부끄러울 줄 모르고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뻔뻔한 양심을 보고도 저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한다고 모른 척 눈 감고 용납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참사랑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할 줄 알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겸손한 심령,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을 참사랑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 세상의 악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세상이고요,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또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더러움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은 두 번째 편지를 받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은 각 교회들마다 그분의 어떤 성향, 캐릭터, 뭔가 특성이 있는 모습으로 각 교회에게 말씀을 하셔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으로, 즉 교회의 주인으로 모습을 보이셨는데,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이요, 그랬어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처음과 나중 되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렇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며 또한 세상의 모든 역사, 처음과 끝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 될 일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다 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너의 원통함도 눈물도 고통도 억울함도 안다.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는 너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머나라는 지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지난주에 에베소가 위치한 곳은 고대 로마 시절의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서머나는 그 에베소로부터 약 북쪽으로 한 3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항구 도시. 그리고 고대 헬라 시대로부터 소아시아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서머나는 당연하게 물자가 풍성했고요. 시민들의 삶이 보편적으로 여유로웠던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머나는 그 지리적인 중요성 때문에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외적들로부터 수많은 침략으로 이 도시가 폐허가 됐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서머나를 점령한 후에 그 도시를 다시 건축한 후에 아주 유명한 도시로 건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번성해서 희원 형제가 살다 온 어느 동네요? 이즈밀. 터키의 서부 항구 도시 이즈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도시. 유일하게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그래도 이렇게 활동적으로 남아있는 도시가 이즈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다들 부자로 살거든요. 기름진 삶을 살거든요. 그런대로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대단한 재력가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위축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동차도 집도 레저 활동도 더 커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고 더 고급스러운 곳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만 직성이 풀리고 마음의 평안을 갖는 그런 사람. 그것을 내가 만족시키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나는 가난해, 나는 항상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상대적인 가난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은 그렇게 부유한 서머나 도시, 부유한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아니면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무시당하는 모멸감, 뭐 그런 종류의 가난함이 아니라 그냥 절대 빈곤층으로 살아야만 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궁핍한 삶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산다는 그 자체가 곧 가난을 각오해야 됐고 고난을 각오해야만 하는, 대가로 치러야만 되는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궁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세계에 국제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국제 선교 단체 중에 오픈도어즈 USA라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죠. 오픈도어즈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현재 북한의 기독교 인구를 약 40만 명으로 그 오픈도어즈가 추존하고 있습니다. 약 40만 명.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은 숫자입니다. 해방 전부터 신앙을 가졌던 어른들을 비롯해서 1990년대 이후부터 친척 방문으로 중국에 다녀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접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같은 이런 방송을 듣고 자생적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약 40만 명이 된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오픈도어즈가 매년 기독교 박해 지수를 이렇게 계산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지켜왔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1위가 북한이었는데요. 최근에 순서가 바뀌었대요.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이 기독교를 포갑하면서 아주 폭력으로 탄압하면서 급증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아프가니스탄이 기독교 박해 50개 국가들 중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50개 그 나라들 중에 1위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2위가 지금 북한이라고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그곳에서 모진 고초를 겪으며 살해를 당하는, 북한에는 이런 혼란과 궁핍 가운데 사는,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누가 그 사람들의 형편을 알아주기나 하고 부러워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보시는 눈과 세상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우리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남한이라고 하니까는 우리는 포함 안 되는 것 같죠? 우리 대한민국에 소속된, 아니 자유진영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편안한 예배당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더 넓은 집과 더 많은 연봉 주는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더 크고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예배당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국가안전보위부의 감시를 피해서 목숨 걸고 정말 숨을 죽이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감시의 눈길이 없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분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북한의 교회나 북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의 기도, 그런 교회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라고 위로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우리 주님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들을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사양하시고 내려오셔서 가난하게 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신 주님께서 서머나교회를 향해, 아니면 이 땅에 고난받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을지라도 빼앗겼을지라도 부요하신 우리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부요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하고 그분의 가난함과 그분의 부요함을 함께 나누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부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소문학교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지역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요, 서머나 지역은 일찍이 팔레스틴 땅을 떠나서 주전 3세기경, BC 3세기경부터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부유한 유대 상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상술이 뛰어난 사람들이라 어디를 가도 상업활동을 부지런히 해서 다 부유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서머나에도 그런 유대인들이 일찍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이제 막 신생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그 유대인들 손에서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머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분명히 서머나 땅에 와 있는 유대인들은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참 유대인다운 행동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자기들의 육체적인 혈통만 자랑하던 그 유대인들과는 뿌리부터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머나 교회를 회방하던 유대인들을 가리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탄의 모임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이하를 보면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점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반대로 예수님을 거절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호중하십니까?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해야 마땅하거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너희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행동해야 옳지 않겠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사단에게서 나왔으니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악을 행하는구나.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지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사단으로부터 온 사단의 자녀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서머나교회를 향해 위로하십니다. 전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사단의 자녀인 것처럼 서머나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받고 있는 회방 역시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회방이 아니라 사탄의 회방이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가 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당해봐서 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혔던 것처럼 너희들을 현재 어렵게 하는지를 내가 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서머나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는 그 시대에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 신성시하는 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머리를 굽히지 않는다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동참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도 당하는 고난이 힘든데 아직도 고난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걸까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이 서머나 사람들에게 지속되어야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열흘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아니면 또 영원한 영광의 날들과 비교하면 지금 이 땅에서 받는 10일이라는 그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불을 통과하지 않고는 정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정결한 믿음을 자라게 하는 연단의 과정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시고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런 모든 고난의 통로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역설적이에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까? 그러나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내는 시험의 과정입니다. 17세기 때 영국의 청교도 신앙의 기수였던, 앞장섰던 분 중에 한 분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임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평안할 때에 우리의 참모습을 보기는 어렵지만 뭔가 고난이 오면 나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에는 마음의 부패한 본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고난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고난의 뜨거운 불이 다가오면 즉시 조급함과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서머나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어요. 서머나교회 초창기에 초대 감독으로 봉사했던 홀리갑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때가 언제쯤? 주후, 그러니까 AD 156년쯤 그때 서머나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해졌을 때에 그 지방 총독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마구 체포하여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들의 먹이가 되게 하고 화염대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핍박의 시대 때 그때의 86세의 나이였던 폴리갑은 누군가가 밀고를 해서 체포를 당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그 지방의 관리 스타티우스가 그래도 폴리갑 친구만은 살려주고 싶어서 그에게 폴리갑 자네 한 번만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러면은 너를 살려줄 수 있겠다. 그렇게 설득을 할 때에 폴리갑은 뭐라고 고백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겨왔고 그때
그분께서는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화염베이스로 그대로 사라졌다는, 순교를 당했다는 그러한 유명한 이야기가 서문학교회의 폴리갑으로부터 전해집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환난과 궁핍의 환경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형편을 내가 알고 있다. 라는 이 말씀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아프간이나 그 밖에 다른 기독교 밖의 국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사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필자 즉 생, 필생 즉 사,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굉장히 아주 결연한,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에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냐? 제에 신사 참배 강요에 맞서서 신앙 지키다가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이 주기철 목사님도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외치셨어요. 일본 순사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저 목사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나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체포해서 데리고 가서 감옥에서 잔혹한 고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를 버리고 내가 사느냐, 예수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일사각오에 아주 결연한 의지가 담긴 마지막 설교를 하셨던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순교자들의 피를 이어받은 교회였는데 어느덧 이제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 때문에 이제 한국의 교회들은 아주 기름진 교회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금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더 이상 가련한 모습이 아니고요, 또 곤고하거나 가난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또 세상의 부유한 자들이 이제는 한국교회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더 이상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약자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물질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을 바꿔버리려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야 될 곳에 권력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힘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런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더 있다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읽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탄식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미리 들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칭 부요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하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남한의 부유한 교회들보다 오히려 환난과 궁핍,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잃으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금방이라도 죽는 줄 알고 세상과 더 가까이 하고 친구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시 받는 고난은 피하고 외면하면 그러면서 잠깐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위해 그리스도를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밀쳐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술술 신앙 고백을 잘합니다. 참 우리들의 편리한 신앙 고백입니다. 평안할 때 세상과 싸움에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능력이 없는 허약한 교인들이 만약에 거친 환란의 때가 온다면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앞에 1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서문학교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서문학교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나는 전에 죽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다시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내가 영원토록 살아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죽을 만큼 힘들고 두렵냐? 나도 그랬던 적이 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통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나도 그랬던 적이 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생명, 너의 영혼을 붙들고 있다 하십니다. 오늘 서문학교를 향해 말씀하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영어 성경에 be faithful until death라고 했어요. be faithful, 충실한 사람이 되어라, 신실한 사람이 되어라, until death까지. 이런 말씀은 모두가 순교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폴리갑처럼 다 화영대에 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혹 이럴지라도 그때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격려와 응원의 말씀입니다. 허약한 교회에게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면 좀 더 힘 좀 내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서문학교회는 책망도 듣지 않고 잘하는 교회예요. 정말 신실한 교회인데 잘할 수 있는 그 교회에게 더 잘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더 잘하라고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기대를 거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을 만큼 충성한다고 해도 절대로 그렇다고 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 붙들고 계신 주인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또 다시 살았으니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다시 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하십니다.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들 앞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마지막 주님께서 끝절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망은 뭘까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모든 사람이 서는 날, 최종적으로 그 재판장 앞에 서는 날 언도받는 선언이 두 번째 사망이었습니다. 그때는 다시는 생명을 얻을 기회가 없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흰 옷 입고 준비된 성도들은 두 번째 사망에 임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비록 핍박자들이 성도의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으니 그러므로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고난과 궁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북한의 성도들처럼 또는 아프간의 성도들처럼 그러한 고난은 아니지만 그런 궁핍은 아니지만 개인들마다 다 고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궁핍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꼭 기다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환난과 궁핍이 내 삶을 지치게 하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끝이 언젠지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죽을 만큼 어떻게? 죽기를 각오하며 그 말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며 그 믿음을 붙드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의지하시며 여러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전에 죽었지만 다시 사신 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귀한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며 오늘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 궁핍과 환난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 유대인들의 환난이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이지만 그것은 유대인의 핍박이 아니라 곧 사단의 회방이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사단을 이겼으니 너희 또한 내 안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격려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그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더러 하나님의 식구들,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 세상 살 때에도 그 말씀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